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락해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가늘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월 한 달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4월 첫 주 주님 전에 나와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죄들 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우린 여전히 제약된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연약함과 세상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되며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 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신앙과 인생이 영적으로 풍성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교회가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만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비전이 수년 내에 우리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위하여 하나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가는 하나님,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재무장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합병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위해 사람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더 겸손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 합병의 절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예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교회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기둥들로 세워 주옵소서. 참으로 험난한 세대에 말씀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일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요아 라파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하나의 모든 가족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받아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때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전에 각자 이 자리에서 섬기는 귀한 일꾼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한 섬김과 봉사가 언제나 함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월 한 달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한 하나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보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은총의 자리에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모두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들의 가정 가운데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되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시고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들 우리 주님 만지시고 싸매주고 고쳐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권사 봄나들이가 4월 9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파주 벽초지 수목원, 그리고 또 어디라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여러분 투표에 참여하셔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동숙 집사님의 가정 장례 잘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복음 전한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청소는 10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예배에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악수하시면서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이 100% 행복, 100% 만족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우리 집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가족마다 다 아픔이 있고요,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졌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병 때문에 남몰래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지 이 아픔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가시, 이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어떤 학자는요, 안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급격히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로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필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불러주고 바울이 말한 것을 대필해서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뭐죠? 바울 서신이라는 거죠.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더디오가 썼다는 거예요. 더디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눈이 아파서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5분만 눈 감고 한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두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요, 말라리아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요? 바울은 많은 나라, 많은 도시, 많은 시골을 다녔기 때문에 각 지방의 풍토병, 열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을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당시에 무슨 약이 있고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요,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간질 환자들을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모습은요, 눈에는요 건강해 보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순간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거품을 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간질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간질이 걸려서 넘어졌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은혜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 힘 있는 것, 그걸 뭐합니까?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약한 것, 내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고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약할 때 강합니까? 왜 연약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약할 때의 은혜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닫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답답해서, 괴로워서, 몸이 아파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나가 보세요. 돈 잘 벌어 보세요. 그럼 이 시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세상 밖으로 놀러 다닐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 내 것을 찾아서, 재미를 찾아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쫓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당연히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룬 거야. 소위 자기 성공 콤플렉스, 자기 만족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깨닫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경에서 한 3년 사역을 했었어요. 문경에서 점촌시민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이 문경 있는 점촌시민교회에서 문경제일병원이 종합병원이에요. 거기에 원목을 파송합니다. 제가 문경제일병원 원목을 할 때에 하루는 정신병동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신방하고 기도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갔는데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한 정신질환자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정신병동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골치 아파 죽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외치는데요?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저 다른 정신질환자가 뭐라고 나무랬느냐면요, 잘 들어봐요. 야 임마, 제발 정신 차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여러분, 남들이 웃을 때 빨리 웃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듣더니 이 소리 듣는 환자가 찍하고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인 거죠. 뭐예요? 내가 했지. 내가 했잖아. 그래서 인간의 최초에 받은 시험이 뭡니까?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건네주면서 이것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에 내 안에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2장 처음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계시를 받아서 삼층천, 옛날 성경에는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온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고쳐주면서 정작 자신은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능력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고쳐주셨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지 않은 이유는,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한번 띄워줘요. 아세요? 지휘자님 아세요? 몰라요? 성악가인데.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이분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소프라노 김영미 씨예요. 텔레비전에 종종 나오고 그리고 열린 음악회도 자주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예종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 행사할 때 보면 주로 많이 나오셔서 찬양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딸을 정말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딸을 이태리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학을 보낸 딸을 위하여 엄마가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딸아, 사랑한다. 힘내라. 하나님은 너의 찬양을 기뻐하실 거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로, 그 엄마의 사랑으로 이 딸의 용기와 희망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천국을 가신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이 딸이 그날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의지했던 엄마인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꿈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욕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 결심하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데 하루는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영미야, 영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영미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 영미 말고 김영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김영미에게 똑똑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가슴 크게 한번 열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를 따라 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영미야, 너 왜 무너져 있니? 왜 죽으려고 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상하게 이 김영미 씨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희망이 샘솟고 그동안 근심의 어둠의 영이 덮고 있었는데 그날로 어둠의 영이 사라지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모든 약들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세계적인 소프라노 김영미 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영미 씨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장 바닥칠 때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내가 가장 눈물 날 때에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연약함이 은혜인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되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합니다. 학벌을 의지하고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바울되게 했고요, 평생 능력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3번 주께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No, 안 돼. 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을 돌보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노라고 해서 안 고쳐주셨지만 영적으로 바울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은혜를 갖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가시를 주시고 아픔을 주셨기에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돈이 없다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생각나는 가정이 있는데요, 저희 집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 가정도 결혼한 지 7년째 되는데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딸을 위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사위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교구장 목사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교회 안 나오는 이 사위를 만났거든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하냐면 같은 대구 사람이라서 저를 안 거예요.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교회 좀 나오세요. 이거 제가 교회 나간다고 뭐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교회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자 그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언제 나가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할 때 기도하고 신방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 한번 나오십시오. 근데 또 대답이 주말은 피곤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교회 꼭 한번 나오십시오. 자꾸 권면했어요. 근데 진짜 그 주일날 교회 앞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장로님 앉은 자리에 장모님 앉고 딸 앉고 사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구장은 누가 왔는지 출석하기 위해서 인사하고 얼굴을 마주 대면해야 되잖아요. 도림교회는 출석 체크해야 돼요. 출석부 갖고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매주 얼굴을 보는데 이 사위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몇 달이 지나서 물었습니다. 저 솔직히 몇 주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나오시네요. 목사님, 제가 몇 주는요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설교 지겨워 죽겠고 잠만 오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거들떠 보지 않던 이분이 주일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줬으면 제가 왜 이야기했겠어요? 8년째 되는 그날, 결혼한 지 8년째 되는 그날, 교구장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를 가졌어요. 8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시험관 하기에 성공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도 우리 가정처럼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도림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축복이지만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뭡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더 감사한 것은 뭐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지 아이는 선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301장입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 그게 은혜냐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물도 은혜이고 아픔도 은혜이고 그 문제도 은혜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연약함이 은혜인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요 매우 급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급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았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바울의 성격이 진짜 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격 급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공격을 해도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어떤 매를 맞아도 바울은 참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가시 때문에 배웠다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남들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남의 아픔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건강하면요 아픈 사람 절대 몰라요. 근데 아파보면요 다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았지만 늘 감사했고, 다시 한번 늘 감사했고, 늘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심지어는 고술당해서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연약함이 주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때 당시 70세였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소변이 안 되는 거예요. 소변 보는 것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하늘이 무너진 소리를 들었어요. 전립선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립선 암이라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갔더니 목사님 하면서 앉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두려워서 우는 줄 알았어요.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걱정되어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펑펑 우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나 했더니, 첫 번째로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소변 잘 보는 것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한 번도 평생 남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환자들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도 누가 하겠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늘 건강했으니까. 70이 되도록 감기 한 번 걸려본 적이 없고 병원 한 번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픈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고통을 겪고 나서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바닥칠 때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시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힘들다고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들 미워하지도 말고, 그 상처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게 어려움을 왔을 때에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하고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깊은 영성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 가슴 가운데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있는 그 가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그 안에 가시를 두신 줄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연약함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축복,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먹었던 그 결단 우리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려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난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땅이 평안한 땅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땅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그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구리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연약함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살길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